할렐루야. 오늘 2023년 5월 28일 성령 강림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6절을 본문으로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3대 명절은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인데 칠칠절 명절을 맥추절, 또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유월절로부터 7주 후 다음 날이 50일이므로 부르게 된 것이고, 예수님이 유월절 명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50일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초대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12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되므로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 명절에 성령이 오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을 오순절 성령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복음은 온 세계에 전파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와 예수님 활동 시기는 성령께서 부분적으로 활동하셨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께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시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온 세계에 예수님의 증인을 통해서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면서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실제적으로 도우신 분은 성령님이시기에 우리는 성령님을 확실히 믿어야 하고 알아야 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배워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성령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더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살펴볼 점은 영원히 함께하시는 보혜사이신 보혜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간 짧게 함께 동고동락을 하셨지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두 가지는 예수님이 보혜사이시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비록 예수님이 제자 곁을 떠나가시지만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과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끝부분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함께라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함께 합시다. 함께 갑시다. 함께 밥 먹읍시다. 함께 뭐 합시다. 참으로 이 함께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책에는 함께라는 말이 무려 1483번이 사용되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을 세상에 홀로 두시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혜사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비록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지만 성령을 통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보혜사는 한자어로 지킬 보, 은혜해, 스승사로 은혜로 지켜주시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원어로는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카운셀러, 상담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원래 보혜사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오실 성령님도 같은 보혜사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혜사로서 역할을 지상에서 다 하셨고 다른 보혜사 성령님도 오셔서 보혜사로서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승천하셨지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세상은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만 성령님을 받을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으면 살 수 없고 살아가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있으면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다른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함께 사는 것을 어려워하고 귀찮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함께한 살아감이 자연스럽고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은 보혜사이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16절, 20절, 26절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을 볼 수 있습니다. 성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구하여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오시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은 원래 태초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 만물과 사람을 지으실 때 함께 지으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만 천지 만물과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 성령님도 함께하여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인류 역사를 이끌어 오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게 되는데 삼위일체란 좀 어려운 말이지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란 삼위가 계시는데 하나라는 뜻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한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사용된 용어이지만 성경에는 분명하게 삼위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주로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타나시는 역사이고 성령님은 간혹 나타나고 성자 예수님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로 예언되어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동시에 나타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주로 성령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이해력으로 이성으로 완전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에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기에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하고 또한 믿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여기 사과 하나가 있는데 사과에는 씨와 살과 껍질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것처럼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삼위로 구성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온전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성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인류 구원 역사를 계획하신 분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루어진 구원 역사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충분히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난 분명한 사건을 이렇게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보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신 소식을 전하게 하셨고 성령님은 마리아가 임신하도록 하셨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게 되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였다고 하였고 성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26절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다 같이 26절을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핵심적인 두 가지 일은 가르치는 일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주로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잘 배워야 합니다. 성령님은 최고의 스승이십니다. 인류 역사의 스승이신 최고의 스승인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이해되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알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알아서 태어났다고 났다면 학교에 갈 필요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책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령님에 대해서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백지 상태로 태어난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도 배워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 또 배워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특히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이해되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영적으로 무지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데 우리는 겸손히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또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특히 억지가 아니라 좋으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한 가지로 요약되는데 서로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잘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함께 해주셔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함께함을 알게 해주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알고 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순절 명절에 임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놀라운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은 사도들과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셨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고 성령께서 본격적으로 역사하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초부터 구약시대부터 존재하시며 특별한 일에 부분적으로 나타났는데, 이제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임하시고 교회에 임하셔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게 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더 깊이 알아야 하고 또 만나서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맹숭맹숭하고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부족한 것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은 감동과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의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3등이라는 뜻이 아니라 위치와 역할 면에서 세 번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명칭은 다음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드리면, 첫째는 일반적으로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이란 말은 거룩한 영,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령님도 영으로,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이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요청으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6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해 드립니다. 첫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시고 거듭나도록 중생하도록 도우시며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해시켜주는 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가십니다. 다섯 번째는 성도들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성령의 은사, 선물을 주어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불일듯 일으켜서 봉사하며 살아갈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고아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 우리 안에 보혜사로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꿍꿍거리고 한숨 짓고 답답해 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해결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순절 명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이고 올바른 믿음이고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믿고 더 깊이 알고 체험하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회복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5가지를 제가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내 안에, 내 곁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부르듯이 성령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열매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면은 금방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지만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는 말씀과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힘쓰며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찬송도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찬송가 가사를 썼고 또 찬송가 곡을 써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정말 찬송가는 성령의 감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격해서 쓴 것이므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성령 충만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받기는 받아도 성령 충만함을 갖지 못하면은 성령에 붙잡힐 수가 없고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 없고 자꾸만 성령님과 멀어지게 되고 성령을 근심하게 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금요일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고 혹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저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정말로 우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 거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가 확신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의 인도함에 받아 순종함으로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 성령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소망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